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성령이 엄청 일어났어요.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능력이 나타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찬양을 부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암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자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 권사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심령이 찬양하도록 계속 도왔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찬양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막 전류가 흐르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그 단순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맥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부르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도 늘 우울증, 조울증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가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어둠이 떠나갔고 또 소망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은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예배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모양새는 갖출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빛이신 하나님께서 환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할 때, 그때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얼른 일어나라,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죄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독생자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그 사랑, 하나님의 깊은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영육이 순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칭찬을 하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겠는데, 새로 오셨네요. 아이고, 잘생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할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알아야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쉴 새 없이 중얼중얼 기도하고요. 그 전에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쫓아서 해요. 중얼중얼 하는 거를. 자,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찬양한다고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의 서심 13편,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하냐, 하나님으로 가득하냐? 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냐 한 말씀이 서신 그 13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회개를, 어떤 분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게 할 말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몇 마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을 회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들 제대로 모릅니다. 천국에 대하여 한다고 하지만 늘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천국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제대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여러분, 내가 이 잘못을 고쳐야지. 그러면 또 잘못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어야 되냐면 잘못을 고치려다가 끝까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잘못을 고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우선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어필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성령 찬양을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일같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기 때문에 성령 찬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죠. 성령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본성대로 살아가고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이건 내가 이게 미쳤냐. 살기도 바쁜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번에 저희 동기가 뉴질랜드에 갔다 왔어요. 인근 바다에는 썰물과 민물이 막 그냥 있죠. 파도의 모습이 시원하고 요즘에 가슴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름답지요. 금지선에 가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그냥 넘어서 가는 사람이 있대요. 괜찮겠지 하고. 파도가 들이닥칠 때 순식간에 그만 파도에 휩싸여서 한 청년이 눈앞에서 가는 것을 봤대요. 여러분, 그 청년은 그 아름다움에 매력되어서 어리석게 규칙을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아름답고 신기하고 매력적인 일에 눈에 보이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규칙을 지켜야 할 것들에 방심할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거기에 매력에, 세상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다 세상의 분주함과 매력적인 일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둠과 죽음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신압박사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조는 왜 하냐? 그거는 구약이지. 제가 알았던 복음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엄마, 대화가 안 통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게 머리를 뻣뻣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다른 것을 다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들을 눈으로 봐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해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래 봐요. 논리적으로 같이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입심이 센지 몰라 그냥.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 혼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우리가 잘 듣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글로만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도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다릅니다. 진짜 자기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도 종종 봤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느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평소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라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지. 사회에도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지병으로 죽은 병에 걸리셨지만 믿음이 좋으셔서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전도 대상자,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와, 죽음도 무섭지 않다니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나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거기 죽음에 대해서 해방받고 싶어요. 그 말에 권사님이 아유 여기 목사님 가까우니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따라서 온 새신자를 잠깐 밖에 세워두고 권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 불신자를 모시고 왔어요.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큰 문제예요.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권사님 어떻게 해? 나는 지금 내 문제가 큰데 나도 살고 싶더라고요. 살고 싶어요 하면서 그냥 화가 나는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계속 목사님이 진상을 보여주신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화가 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불신자 바깥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발 의연한 척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몰랐을까요? 머리로 한 거예요. 머리로. 우리는 다 듣고 나면 그게 다 아는 줄 알아요. 머리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만 실제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안에 닥쳤기 때문에 실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글자를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제가 연약할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편안할 때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하고 힘들 때 언니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경험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목사인 제가 누구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작은 거지만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매우 인격적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심교회예요. 주님의 심장을 아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받으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섬기는 능력이 생겨요.
나만을 알았던 그 마음이 나를 내어주고 타자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힘들다가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몸부림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단 5분이라도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선포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 안에 거하는 축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축복이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나깨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함께 그냥 떨어지는 거야. 나락으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보이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하나 되게 해요. 하나로 합치는 자는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는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또 어둠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구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시대예요. 성령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실함이 날마다 그분께 가까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성령을 사모할 때 마지막 시대가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누리는 동안 자신이 최상으로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가장 귀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해요. 우리가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하나, 둘, 세 개가 막 불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거를 주님 제가 이래요 하고 자꾸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성령 얘기를 들었는데도 늘 지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간절히 예배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어떠냐면 술 취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수없이 느꼈습니다.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기 난 사람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어떨 때는요, 그냥 옆에서 동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림자 보고 놀랄 때도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니. 예수님은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 스스로 남들의 거친 말에 여러분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분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인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성령의 능력, 영적인 기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어떻게 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은 독보적이라 남들보다 다릅니다. 이단의 지름길이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느냐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계속 왜 해결을 해야 되냐?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찬양하고 순간순간 방언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 우겨 싸움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녀를 여럿이 둔 부모는 늘 자녀로 인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간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 아련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아련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아버지, 주님, 저 집사님에게도 가서 그 심령을 만져주세요. 때로는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볼 때, 그냥 얼마 전에는 찬양 260장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양 있죠. 그분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는 것은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산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가쁜 순간이 왜 없어요? 우리의 숨가쁜 순간, 환경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과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육신의 장막 죽음 앞에서도 겁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영생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으로 회복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모두는 놀라운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위대한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새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성령님을 꼭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명과 같은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래알같처럼 하나님 평평하게 평안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여 임하소서.